바울에게 알려주신 부활,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말씀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그냥 그 당시 있었던 것들을 팩트로 전했다면, 바울에게 전한 부활에 대한 계시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깨닫게 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기록된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에도 듣고 주일날 낮에도 듣고 저녁 때도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설교되어지는 것들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를 듣는 것이죠. 팩트를 들었다면 그 팩트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팩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생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출발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모든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예언대로. 그냥 뭐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먼저 있습니다. 그건 예언이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 지금도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 크고 놀라운 일들도요, 갑자기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나도 문제입니다. 미리 감동 주시고요,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확 광채를 비춰주십니다. 이번에 대신방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는 목사님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성경 이렇게 좋은 구절들 뽑아가지고 송구영 신제 때 제비 뽑는 거, 저는 약간 이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주술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뭘 뽑고 말이죠, 그거 가지고 1년을 살고 말이죠. 글쎄, 저는 그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일단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뽑아서 거기서 또 뽑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확 비춰지게 합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맞습니다. 저도 대신방 때 저도 받고 싶어서 한 번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가정 또 제게 주실 그 말씀과 찬송을 조금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찬송을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주께로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이런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금도 잊혀지지 않냐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이요, 계속 저의 귓전을 맴돌고 있습니다. 몇 장이죠? 이게 네, 595장. 제가 그냥 이것은 이제 저에게 주신 찬송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찬송들이 이번에 있잖아요, 그렇죠? 또 남선교회는 제가 앞으로 토요일날 이제 목장별로 주일날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그 초급반 1기가 진행이 돼서 이제 남자 목장은 이제 토요일날 이렇게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주신 찬송이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용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제 본분은요, 우선 주님을 높이는 게 1등이에요. 두 번째가 문용원을 잘 인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주님 높이는 거예요. 주님 높이는 것은 주님의 말씀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읽은 본문을 계속 높여가잖아요. 저는 그 본문을 세우는 일에 제 설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록된 본문을 어떻게 하면 확 드러낼까, 이거에 제가 간증도 예화도 어떤 때는 비유도 설명도 전부 포인트는 주님의 말씀을 높이는 일에 제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도는 하는데 잘못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 초반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설교가 오히려 장애가 되는구나. 차라리 설교 시간에 훌륭한 분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저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할 터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자가 어떤 때는 이게 제대로 잘 못 인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까?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여러분, 주 앞에 모든 일 어떻게 잘 행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이 찬송이 저한테, 하나님, 기도하는 일, 설교를 하는 일, 신방을 하는 일, 돌보는 일, 위로하는 일, 손을 잡아주는 일, 또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일,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일, 땅을 사는 일, 건축하는 일,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잘했어, 이 소리 들어야 되잖아요. 죽으라고 했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그때 제게 주신 이제 대신방 때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이 찬송. 그리고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5장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참 이 말씀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깨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 여러분,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 어떤 때는요, 진짜 가기 싫은 신방이 있어. 진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말래. 자원함으로 할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러분, 이 목사가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일할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크게 찔림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갈수록 주장하는 자세를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위치가, 이 목사의 위치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갈수록 회장이라는 위치, 장로님이라는 위치, 목자라는 위치, 또 주의 종이라는 위치, 이게요, 주장하는 자세 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저에게 늘 이게 저를 괴롭혀요. 왜?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주장하는 자세라고. 그리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러분, 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본이 되는 게, 말은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들의 말은 지키고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게 주의 종이 아주 그냥 주의 종의 모습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저에게 그렇게 찔립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러면 상을 준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늘 지침이 되고 회초리가 되고 어떤 때는 저 스스로 책망이 되고, 성경대로, 부활은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성경 미리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작품이 올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죽으시고, 고난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근데 그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지나고 나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 그것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았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좋지, 주님은 쓴 잔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섬김하잖아요. 나는 죽어. 근데 내 주변은 살아.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는 죽고 내 주변이 살아. 나는 죽고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야.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건 끝난 거야. 여러분, 그냥 병풍 뒤에 모셔둔 게 아니야. 장사 다 지냈어. 여러분, 장사 지내면 끝난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사흘밖에 안 걸려.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요, 사흘 별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하지만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예언은요 부활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땅에 떨어져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지 몰라. 첫째 보여준 사람이 게바에게 보여줬어. 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줬어. 왜? 베드로는 지금 너무 괴롭거든. 자기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부인한 다구름 소리만 나면 귀를 막고요. 머리가 터져요. 미칠 것 같아.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제자 맞나? 내가 사도가 맞나? 내가 자칭 1등 수제자가 맞나?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그가, 우리 주님이 그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어. 물론 여자들에게 보여준 건 여기 기록되지 않았고, 사도들 얘기야. 지금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12 제자가 함께 있을 때 그때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잠자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어느 순간에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내 가슴을 파고 들고 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12 제자에게 보내주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한 번에 보여주셔서 한 번에 보여주시면 믿음직하잖아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 사도는 원래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자기 위에는 없는 줄 알았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처럼 등신이 없어. 바보 천치가 없어.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어. 오늘 이 표현이 그거예요. 자기에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샤우팅을 하면서 이제 오늘 왔는데,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보여주셨어. 어떤 때는 어렸을 때, 어떤 때는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떤 때는 80이 돼서 주님이 보여줄 때도 있어. 보여주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요,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이 주님이요,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끝나. 그냥 찬양 막 부르는데 왔는데 찬송 소리 들으면서 막, 우리 늘 허남일 장로님이 간증하시는 말씀 들었는데, 저쪽 성전에 있었을 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서도 교회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서 막 책같이 교회 안 오려고 할 때 저쪽에서 찬송 소리 듣다가 갑자기 머리가 쭈삣쭈삣하고 막 가슴이 막, 여러분 이 찬양이 이롭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주셔서 와서 설교 들은 것도 아니야.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예배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찬송이 막,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찬송이 넘쳐야 돼. 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찬양 중에 거하시잖아요. 찬양 중에. 나는 일꾼들이요, 성가대원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아멘 좀 해서 하세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좀 와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금년에 하나님 새 가족들은 전부 다 열매가 맺네. 참 너무 귀하네. 그런데 보니까 다 성가대 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그래서 이 성가대원들이요, 막 찬양이 한 100여 명 찬양단이 성가대원들이 일주일 내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연습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전 찬양한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또 하나님 찬양. 지금 요즘 우리 양인과 보아스가 조금 더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꾼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한 7, 8명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막 그런 쭈삣쭈삣하는 역사,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예배전 찬양 부를 때 처음 왔거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보는 걸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듭거듭 찬양해야 돼요. 저도 예배전 찬양 부를 때요 눈물 흘릴 때 많아요. 눈물 흘리고 딱 오잖아요. 그럼 그날 예배는요, 그냥 그 예배는 춤을 춥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어떤 때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암송하는 과정 속에서, 전도하는 과정 속에, 아픔의 현장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 주님이 오늘도 계속 계시하고 계셔. 보이시고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이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이 얘기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막 신나서 전할 수 있어요? 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전도자의 입술을 확 띄워놨어요. 전도자의 입술을 행복하게 하셨어요. 전도자의 입술을 신나게 하셨어. 무엇으로? 그렇지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어땠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 그때는 초대교회는 없었지. 그냥 치열하고 어둡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막 저들의 눈빛이 빛나고 말이죠. 여러분, 그들은 먹고 사는 거, 집을 옮기고, 옷을 사고, 이런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성경. 겨를이. 그냥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온통 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의 목표를, 우리의 목적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쪽으로 가면 곤란스럽습니다. 새벽에 용사들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쉬고 있는 영혼이 누군가? 전도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도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런 데 마음을 둬야지. 엉뚱한 데 마음을 두면요,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부활을 받아들인 성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는 사람은요, 이 소식을 우리가 지금 듣잖아요. 진짜 얼마나. 그리고 사람들을 다 바꿔놔 버렸어. 사도들도 바꿔놓고 수많은 성도들도 다 바꿔놓고 말이죠. 흥분과 설렘, 기쁨과 환희, 삶의 소망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얻고, 그리고 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온통 부활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맨날 용한 병원만 소개해. 어디 가면 낫는다고, 어디 가면 낫는다고.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못 돼. 진짜 우리의 머리끝까지 꽉 찬 거는요, 예수의 부활이어야 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하는 저도 일부러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번에 토요일 날 거의 한 90명이 우리 교우들이 움직입니다. 관광버스 2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번에 새 가족들이 새로운 분들로 많이 가고, 그리고 전도할 사람들도 한 5-6명이 갑니다. 전도할 사람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새만금 안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놀러 가는 거, 거기에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여러분들의 눈빛,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다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보죠.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전도할 수. 앞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올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식 얻고 싶어서, 둥지를 찾고 싶어서. 근데 우리가 가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왔다가 간다고.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복음성가예요. 조성모 씨가 부른 이 유행가가요, 원래는 이게 복음성가, 이거 10분 안에 만들어진 찬송가예요, 복음성가. 근데 이거를 세상으로 풀어놓으니까 이게 유행가가 돼버리고 말았어. 근데 그것도 참 울림이 커.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가시였더라고요. 얼마나 가시가 많은지. 근데 품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아파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가시투성인 줄 몰랐어. 왜?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면 찔려서, 아파서, 힘들어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내 속에 가시가 많구나.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 함께하는 새 가족들, 또 새로 오신 분들, 또 새로 오실 분들, 우리가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같이 할 것입니다. 겸손하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그리고 친절하십시다. 왜?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데 친절 더 이상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잘해주는 것 더 이상 최고의 방법은 능가할 게 없습니다. 잘해주고 겸손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오신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끝났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눈빛이 다 살아있더래. 그리고 얼굴들이 어째 그렇게 다 환하니.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내려가는데 이제 어르신들, 노인은 아니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젊은 청년들하고 흰머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인상들이 밝고 좋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 이 교회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때는 등록을 안 했는데요, 예배 끝나고 등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심령이 부활로 가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전하려면 내 얼굴에 생기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가슴으로 전해야 돼요. 우리가 이번 토요일은요,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 몇 사람이 저희 교회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행사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막 운행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중심이 영혼 구원에 있게 하옵소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을 세우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말로 저희 교회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큰 일을 감당합니다. 먼저 하나님, 성령께서 내내 주관해 주셔서 기쁨이 흐르게 하시고 마음속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새로운 분들 많이 잘 섬겨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여 귀한 분들에게 남다른 성령의 감동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